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이었다면 그 옆에 신흥 세력이 있어요. 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 아수르를 칠 수 있을까? 이 신흥 세력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저 아수르를 칠 수 있을까? 저것만 물리치면 되는데 이렇게 아수르를 정복해야 자기가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건데, 이것이 이 바벨론에게는 늘 숙제로 남아 있었던 그 상태였어요. 그 당시 그때였고,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면 아수르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 나라가 하루 저녁에 아수르를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너무 놀라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잠시 그린 거예요. 요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 있으고 난 뒤에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는 시험이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에게 잠시 성령을 거두셔서 히스기야의 왜 이렇게 말이 빗나가냐? 히스기야를 시험해 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그 자기를 자랑하는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잠시 거두시고 히스기야를 시험해 보았다라고 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열심히 전도에 개척해서 전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생활이 조금 교만해지는 모습이 보여요.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성경의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육체 치료 받았습니다. 또 환경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성령을 거두어 봅니다. 진짜 히스기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셔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딱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 금,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의 창고 모든 것을 다 그 사자들에게 보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희 나라, 우리나라 감히 깔보지 마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러면서 일하신 하나님, 자기를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자기를 아수르에게 건져주신 하나님은 일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기 위해서, 또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아수르에게 건져 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사야를 보냅니다. 또다시 보냅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에 굴복을 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안 됩니다. 교회는 죄가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죄가 되는 거 있어요.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일수록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수록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보면 교만도 비슷해요. 교만도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교만과 여러분 자랑의 차이는 뭘까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이게 뭉개가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걸 가리켜서 교만이다라고 하지만, 사람 관계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보는 것인데, 너보다 내가 낫지 무시하고 상대를 의해서 자기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이게 집회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보고 저 눈 떴다 감고 막 그런 사람이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은 집중해서 사단이 딱 봐서 쥐어잡기 딱 맞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는 그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몰라. 사단이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쳐다봐서 뭐 할 건데 옆에. 기쁨의 교회 가도 그렇고요, 우리 성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십시오. 졸지 마시고. 졸면은 사단이 와서 딱 잡기 좋습니다. 딱 순간적으로 깰 때 딴 생각을 딱 잡아였거든요. 절대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왜 예배나 기도할 때 찾는 때 그때 졸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 놓치면 자기 나라가 뺏기니까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히스키야를 볼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병인데 고침 받아 안 좋습니까? 생명이 15년이나 연장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척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지금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그때 최고의 나라인 강대국이 와서 자기 나라를 지금 위에 싸우고 있는데 도저히 할 방법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가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싹쓸이 했잖아요. 이걸 누가 인정했냐면, 그 당시에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아수르를 어떻게 쳐야 되느냐, 아수르만 치면 되겠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만한 나라가, 자기 나라에 비해서는 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나라가 하룻밤에 이겨버린 거예요. 자, 도대체 뭔가 있다. 군사력이 아닐 것 같다. 뭔가 있는갑다. 야.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보낸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성령을 거두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의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죄가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죄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높일수록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보면 그럽니다. 내가 낫지, 상대를 의지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이게 교만인데, 이것은 자랑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이 교만 앞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이 앞에, 자기 앞에 가는 사람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상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사람이 낮아지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반드시, 이 성경에 그게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는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결국 망하게 돼 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욥기 40장을 보십시오. 욥기 40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너의 넘치는 노를 배우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이 그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막 언쟁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랬냐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시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의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으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내가 하는 일을 욥 네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이 말이야. 하도 욥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있을 때거든요. 따져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시면서 몇 마디 하시는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이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을 교만한지 아닌지 내가 선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시는 분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적발하시는 분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해서 적발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누구를 적발하느냐? 특별히 교만한 사람 적발한다 이 말이 발견한다 이라는 거죠. 발견해서 낱낱이 낮추신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말을 교만한 거는 있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방관에 절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휙하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게. 그럼 반드시 뭐요? 낮추신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우리가 이제 집회할 때 교만도 나와요.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준비하면서 보니 그 교만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단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낱개로 취급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해서 낱낱이 낮춰 버린다라는 거죠.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자랑과 교만을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고 사람들과 상대로 자기를 높이는 거 그거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왜 피할 길이 없느냐? 피할 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때 그때 피할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방한다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방은 모독하고 욕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원래 회방이라는 단어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회방할 때 회방 단어 쓰는 거 쓰지는 않았어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 회방한다 그 말 아니고 원래 회방한다라는 이 단어는 권위자를 회방할 때 쓰이는 회방이라고 쓰이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욕하고 모독할 때에 쓰는 말이 회방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게 수넴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 권위자를 세워서 그 사람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 권위를 자를 통해서 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뭐든지 그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어떤 단체에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름을 잘 기억해. 눈앞에 선해. 그리고 뭐 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를 통해서 본다냐? 열심히 하는 사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앉으면 그 먼저 누가 보이겠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보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비우는데 하나님 복 안 주겠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모든 그리고 만드시고 뭐라냐면 성경에 모든 만드신 만물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나라를 모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또 맡기갑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또 그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권위자를 모독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권위자를 비방하고 다니고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독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세에 왜 교회 안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이런 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이해 가시나요? 개인적인 심판도 있고 단체적인 심판이 있어요. 개인적인 심판은 전체가 다 권위자를 욕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이 죄를 끊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악한 일의 징벌이 계속 시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마음을 담대하게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교회에서 뽑아내버리거나, 이것이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다가 전반적으로 해방의 분위기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단체 기합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예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랜 지금 드러나는 오래된 교회들 보면, 농촌에 지금 가면 교회 교역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목사님들이. 왜 바뀌냐? 근데 그 성도들 삶을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고 그래도 헌신하는 교회, 그렇게 목회자들을 어렵지만 그래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운 교회는 다 평안하고 다 잘 삽니다.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그 교회 딱 가보면 상태는 눈에 들어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괜히 또 내가 못한다고 그럴까 싶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잘 대하고 있어. 최고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목회자를 대한 것과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를 대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바닥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우리는 저쪽이다 보니까 바다 생선 먹기는 그냥 그거는 1년에 한 두세 번 먹을 정도 말 정도예요. 그런데 생선 하나만 생기면 교회 먼저 가. 우리 목사님 거 따로 있어. 그때는 목사님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냥 전도사님 거 따로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 먹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그게 이제 굽어서 올라오겠자면 안 올라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저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시보라가 죽었다는 말도 없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고, 또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이방 사람은 쉽게 말하면 검둥이를 취해 온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 빌미를 딱 삼아서 미리암이 1인자가 되고 싶은 그런 교만이 들어갔죠. 그래서 모세 자체를 비방해 버린 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미리암은 저희 누나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녀에게 침을 뱉어도 7일을 부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7일 동안 나병 환자로 살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도 모세와 아론을 해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그거 없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냥 아무런 과장도 걸치지 않고 직통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셨어요. 죽음을 거치지 못하고. 천국 간 사람 에녹, 엘리야,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영광이라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지옥에 빠진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큰 진노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나쁨이나 억울함이나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자이고 그 권위가 세상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순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안 짓고 살겠습니까?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거룩하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모르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죠. 내 허물을 안다면 여러분이 다음에 여기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까? 또 나도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집사님 존경합니다. 권사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하지요. 알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권위자들이 잘못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도 권위자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이게 우리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